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구약 349페이지입니다. 349페이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절까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에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도피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도피성이 시행되는 이 시점, 여기서는 간략하게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을 회상되도록 짧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모세가 죽고 또 리더자가 여호수아가 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정복한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준 이때 어떤 때? 지금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도피성 제도를 실시하는 이때, 그러니까 BC 1400년경 가나안을 주기로 약속했던 첫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던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는 690년이 흐른 때에 그때가 지금 현재 BC 1400년경 그리고 모세로부터 통해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한때는 약 40년 후가 되는 이때에 이제 미리 말씀하셨던 도피성 제도를 시행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은 우리가 잘 알아서 이미 듣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일컬어 그리고 율법의 일컬어 그리고 모든 성경의 일컬어 그리고 선지자를 일컬어 또 시편의 일컬어 누구를 가리킨 거라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보든지 예수님이 지금 주인공이 돼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그분이 주인공이 되며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제도를 통해서 또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교훈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엉뚱한 소리로 예수님의 주인공이 안 되고 이상한 세상적인 주제가 흘러나온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도들은 어떻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을 가져와서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예를 들면 산에서 나무를 막 켰어요. 그런데 도끼가 앞에 쑥 빠져나가지고 저 한 10m, 20m 있는데 밑으로 떨어지더니 사람의 머리를 쳐가지고 사람이 즉사해버렸네.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자를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요단강 서편에도 3군데, 동편에도 3군데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부지 중에 오살자, 살인자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앞에 있는 그 번제단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자가 오기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속히 오지만 아무튼 그곳에 와서 제단불을 손을 잡고 있으면 제사장이 와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제단불을 잡고 있느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도끼 나무를 켜고 있는데 이게 도끼 자루가 빠져서 저 밑에 있던 자가 그냥 막 소리 나길래 쫓아가 보니 머리에 맞아가지고 즉사해 버렸습니다. 내가 죽이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들어보고 진짜 고의성이 없으면 살리는 그런 제도를 지금 현재 정착해서 도피성을 곳곳에 두는 것이죠. 왜 도피성을 서쪽에도 3군데, 동쪽에도 3군데 두었습니까?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있는 저런 자는 속히 가서 피해 보복자의 복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어느 멀리 있든지 가까운 도피성에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해서 죄를 지었는지 잘못했는지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지 듣는 자의 눈은 쏠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을 또한 도피성 제도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열심히 달려가서 도피성에 이르러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이 성읍의 성문 어귀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장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율법적인 문제, 재판하는 문제, 이 성읍 안에 중요한 문제는 모두가 성문 어귀에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거기서 재판을 하고 의논을 하기 때문에 이 도피성이 있는 곳에 손수사까지 가서 장로들을 모아서 실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보고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아니야. 이놈은 죽이려고 했는 놈인데 피하려고 왔네. 그러면 잡아서 도리어 피해 보복자에게 주어서 죽음을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살인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까운 친족이 보복자로 나타나서 가해자를 죽여서 가해자의 원한을 갚도록 하는 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도피성 문제를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문어귀에 모인 그 자리는 오늘날에 흘러서 회당과 또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문어귀에 모인 모든 장로들, 지도자들, 성읍에서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당에 서고 교회에 서고 올바른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교훈을 말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예배하느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 예수님이 주는 교훈을 예배하는 예배. 들어봤더니 예수님 주인공은 멀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교훈이 없어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죠.
그래서 간혹가다 여기서 온달 목사가 한마디씩 하잖아요. 오늘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수님이 주는 걸 바라는 거야. 그리고 그 교훈을 받으면 내가 그 교훈대로 행치 않는 것은 즉시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피의 자백에서 씻고 행위를 바꿀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부지중의 살인자처럼 하나님의 법에는 조그마한 죄와 덩치가 큰 황소만한 죄는 모두가 모여 우리의 생각은 다르지만 전역 20년, 80년 너는 6개월 이렇게 끊지만 하나님은 죄는 모두가 사형죄다. 로마서 1장에 밝혀놨죠. 그것이 율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죠. 긍휼을 여기시고 부지 중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 있지만 잘못되어서 고의적으로 했는데 바꾸면 다시 잡아서 보복자에게 주어서 죽이도록 하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 정의로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 강수와 같이 흐르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닮아가기를 원하고 자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에 큰 오순절과 같은 그 은혜를 입혀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은 점점점 내 영혼이 성령 충만 업그레이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고 행위를 매일같이 잘못된 것은 그 피 씻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절대로 회개하고 고치지 않고 행위를 바꾸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을 존중할까요? 없이 여길까요? 바꿔야 될 점 있습니다. 종의 말이 아니라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매번 그 사실을 안 지켜.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공의가 있죠. 정의가 있잖아요. 안 됩니다. 고생합니다. 이 땅에. 본인이 고생하든지 자식을 통해서 고생하든지 내 기업이 안 되든지 하나님의 정의는 그럽니다. 그래서 속히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 밤도 우리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칩시다. 오늘 목사부터 고치면 점점점 성령의 영으로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 예수님 닮아가는 참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부지 중에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그 성에 머물렀다. 회중 앞에서 재판받기까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은 우리의 영혼의 대제사장이 되는 우리 죄짐을 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가 그 몸을 찢어서 하늘의 휘장을 여시고 죄짐은 자기가 당하시고 사형 엄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복의 피에 그 속에 속량의 은혜를 받았어.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너를 거룩히 하노라 하늘로 올리시는 그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대제사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은혜를 말하겠습니다. 오늘 도피성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린다는 그 깊은 뜻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 오늘도 말씀했고 작년에도 말씀했고 간혹가다 그런 투로 말을 매는 것을 자꾸 무시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다른 예수지요. 바울이 가르친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그대로 전하잖아요. 자기가 새롭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오늘 설교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절대로 소리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종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쓰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은 농담이 아닌 것은 벗어버리고 아멘 하고 봐도 행위를 바꿀지어다. 그럴 때에 안 되던 자식들이 시험에 성공하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전능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매번 알면서도 꺾고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하나님을 무시한다. 부지중이 아니요. 알면서도 말이야. 살인죄를 저지르잖아. 율법에 뭐요? 전체를 다 지켜야 어렵잖아. 하나라도 틀리면 다 살인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잡아도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살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그와 동등한 죄를, 고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지어다. 진정으로 살아가는 자는 상상 속에서 예수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행동을 바꿔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와서 14장에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또 내 아버지께 사랑도 받는데, 그러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그 사람의 꿈이요, 환상이요, 응답이요, 남다릅니다. 믿습니까? 오늘 도피성 문제를 통해서 내가 고의적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우리 영혼의 뒤에 제사장이 돼서 살과 하늘 찢으시고 보혈피를 다 쏟으시는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부분 불순종하는 게 있으면 그것부터 고치면 성령 충만에 받을 징조가 되는 것이, 그 길을 나아요. 그것이 좁은 길이고 빛의 길인 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백성은 주님이 그 영혼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그 영혼을 품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공로를 입는 이유를 입혀주시면 안 돼.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들을 저는 매번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서면서 설교하면서 자기는 안 고치면서 소리 안 나와요. 부끄러워서 소리 못 나도록, 소리 못 나도록 눌러버립니다, 하나님. 근데 고치려고 애를 쓰니 소리 지르도록 하나님이 은혜 입혀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베드로의 영성 안 줍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 안 나옵니다. 요엘의, 요나의 권능 안 줍니다.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 단장의 길이에요. 오실 주님 앞에 그리스도 그 영화로운 인품, 아버지가 무슨 말씀, 자기가 자신이 손에 팔아야 되는, 왜 죄짐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됩니까? 왜 죄를 위해서 그런 고난의 수치를 당하면서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아들 예수가. 그렇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아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백성 되기 위해서 고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자백하고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신분은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온갖 기쁨으로 다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돼야 삼위일체신 주님이 볼 때,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이다 싶지 않겠어요? 여기에 도전합시다. 계시록에 7교회가 있었어요. 무슨 하나님 면하여 주리라. 어떤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신 모든 말씀은 그냥 사랑만 있고 그냥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이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고의성으로 죽인 자는
거짓말할 때 성문에서 장로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판결했어요. 이거는 고의성인데 그렇게 판단되면 도리어 잡아서 보복자가 오는데 내어줘서 죽이도록 한다고.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할 때에 내게 봤던 내가 세상 공부했던 거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주신 거예요.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하나님이 야 너 행위와 누구누구를 볼 때 내가 가슴 아파서 안 되겠다. 기억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내가 정의롭지 못하니까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고 하나님께 의롭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묻어버리고 네가 내 마음에 애랍한 자라 합한 자라 쓰면서 기억나게 하시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파의 은혜로 매겨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날마다 회개하며 깨닫고 회개하고 나갈 때는 신바람 나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앞으로 될 일들이 하나님이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내 정의로운 물길이 늘 항상 좋게 인도하리라. 꿈이 선행되어서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말씀의 텍스트도 있지만 이 말씀 안에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 행복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어요. 안 되더라도 회개한 자는 되도록 하나님의 도피 대신 되신 주님 나를 품고 완전한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난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병든 것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승진 안 되는 것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회개만 제대로 하면 주님의 영도 오시고 내 영도 날마다 점점 충만 자라고. 오늘 또 비성을 볼 때 예수님 우리 한 분이신 주님이 누들 펠롱 펴고 긍휼히 여겼잖아요. 긍휼히 여기고 완전히 주님 앞에 나온 자는 또 주님이 모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참 멋있게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내가 잘못한 거 그거 손해보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행동 바꿀 때 점점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 사업이 나에 맡겼던 것이 무너지고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역이 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내가 만나는 곳에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도피성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는 예수님의 마음 잘 맞춰드립시다. 그러니 주님이 무슨 파죠?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알았죠? 주님 따라서 주님은 기분파다. 예, 자기가 말씀한 거 지키기만 하면 주님이 좋았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진정으로 회개하고 못난 성품이 하나님 말씀을 보다 깨달은 게 있으면 차츰 고치고 회개하고 나가고 하니까 날마다 나는 꿈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네가 그렇게 나올 때 야 날아다니는 때가 있다. 할렐루야. 자꾸 회개하려 해요. 회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서 실천하게 될 때 내 영혼이 너무나 잘 되고 하나님께서 써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 너무나 잘 지킬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재주도 없어. 특기도 없는데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너무 잘 지켜.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리라. 누가? 여호와께서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실력 안에서 뜰 수 있다니까.
세상적으로 들라 해봐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참 너무 힘들어. 근데 주님 마음에만 쏙 들도록 지켜봐. 절대 손해 안 본다니까요. 높이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의 대제사장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원래 영화롭게 하며 깨닫는 즉시로 잘못된 것, 내가 손해보더라도 즉시로 회개하고 고치기 시작할 때에 막혔던 것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수도관에 막혔던 것이 툭 터지면서 물이 줄기가 나오고 희한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가득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득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새해가 될 때에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주님, 십자가를 담당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말을 지키는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본즉, 깨달은즉, 읽는즉 다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